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적병법의 말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13번째 이제 3달이 넘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여지는 어떤 부분만이 다가 아니다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가 영적인 세계인데 이 영적인 세계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영적 그 세계를 누가 장악하느냐, 이건 내 영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내 모든 삶을 좌우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영적 병법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눠오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 유혹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꼭 이겼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영적 병법 말씀을 나눠왔어요.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싸울까? 무기들은 뭘까? 이제 3주 전부터 이 영적 병법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지지 말아야 될 영적 싸움의 마지막 전략적 요충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 3가지 이 싸움에서는 꼭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가 생각, 지난주에 마음, 오늘은 이 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 잘해야 됩니다. 생각 잘못하면 인생 끝장납니다. 모든 행동은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생각 속에 마귀의 견고한 진, 요새를 만들길 원합니다. 이 생각이 컨트롤 타워거든요. 이 생각만 마귀가 장악하면 자기가 조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어둠의 영들은 충동적인 생각, 악한 생각들을 갖게 해요. 그래서 삶을 어떤 실패와 절망,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살할 때도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충동적인 생각 갖게 하는 거예요. 남을 죽여야 되겠다, 살인 충동을 갖는 거예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사로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분분초초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음, 여러분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이 마음은 태도와 감정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태도와 감정은 보여져요. 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태도, 부정적인 태도, 모난 태도, 거짓말하는 태도, 원망과 불평의 태도, 이런 감정들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가 장악하지 못하도록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의 이 문 앞에 성령님 파수꾼 세워놓으세요. 주님, 내 생각 지켜주시고 주님, 내 마음 지켜주세요.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3번째, 이 마귀가 이것 빼앗길 원해요. 그게 뭐냐면 입입니다. 이 말이에요. 말.
언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생각과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생각과 말이 말로 표현될 때는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생각과 마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말을 장악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말만 장악하면 그 말, 언어를 통해서 철저하게 삶을 파괴하고 확실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요, 갈등을 가져오게 하고요, 모든 것을 파멸로 몰아넣는 게 이 말일 수 있음을 이 어둠의 영은 알기 때문에 이 말을 장악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 성령님 하나님께 사로잡힐지언정 마귀 어둠의 영들에게 붙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이 말 한마디가 뭔데? 여러분 어떠세요? 선한 덕이 되는 긍정적인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하루가 불행해져.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괜히 그 말 때문에 하루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말의 영향력 너무 무섭죠?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성공한 사람이 그래요. 어렸을 때 자기의 멘토가 자기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나 같은 못난이가 뭐래 그랬는데 자기에게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너는 남들이 가지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이 뭔데요? 돈을 1억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가 그 젊은이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더라고요. 가정이 깨어져요. 여러분, 부부가 막 부부싸움을 하고 가정이 막 나중에는 이 갈등이 일어나고 깨어지고 그 시작점을 보면 다른 큰 거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원수가 되는 것, 말 때문에.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 말 한마디 때문에. 저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겪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막 혼란에 휩싸이고 막 갈등에 휩싸여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 때문에 그래, 말 때문에 서로 나뉘고, 말 때문에 막 싸우고, 말 때문에 이 말. 여러분, TV에서 그런 경우 보셨죠?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아니 그렇게 60년, 70년 평생 쌓아온 명예와 성공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와르르 다 날려버려요. 옷 벗어야 되고 국회의원 다 내려놔야 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야, 말 무섭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 촌철살인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작은 쇳조각 하나가 사람을 죽인다. 이게 촌철살인이에요. 이건 말에 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감동을 줄 수도 있다. 이게 촌철살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본문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이 말,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것 기억합시다.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참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에 어떤 믿음이 묻어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가짜라고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좀 이따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에 어떤 힘, 파워가 있다는 걸 알아요.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이 언어,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말이에요.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어떤 권세가 있느냐? 자녀의 권세 가운데 하나가 이 말의 권세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믿음의 사람들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이 말에, 믿음의 사람의 말에는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이것 또한 잘 알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말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대로 되어지는 것을 어둠의 영도 알기 때문에 말의 권세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 마귀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능력의 언어,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막 선포해요. 기도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파괴적인 언어, 죽이는 언어, 비난의 언어, 이런 언어를 통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 이 전략적, 영적인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 말이 어둠의 영들에게 붙잡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경우는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여러분 시편 14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이 그래요. 내 입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여러분, 입에 파수꾼 세우다는 거예요. 내 입의 문 좀 지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어둠의 영 마귀에게 장악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은혜의 도구가 될지언정 파괴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야고보서 말씀 보셨죠?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에 관한 부분을 많이 다뤄요, 야고보서. 그런데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에 관한 부분이에요. 혀, 언어 생활. 이 야고보서 1장에도 이 언어, 말에 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3장에도 1절부터 계속 이 말에 관한 부분을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 이 사도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그렇게 이 말이 중요하냐, 그렇게 물었을 때 야고보 사도가 대답하는 건 그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당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뭡니까?
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구원받은 증거, 은혜 받은 증거는 그 사람 말을 보면 안다, 이 이야기가 결론이에요. 저는 야고보 사도가 통찰력 있게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 지금 은혜 받은 사람 맞아, 진짜 믿음의 사람 맞아, 예수쟁이 맞아, 말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따금씩 느끼는 것은 이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 직업이 뭔지 언뜻 알 때가 있고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분야에 일하는 사람인지 말하다 보면 아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시장의 언어가 있고 의사들의 언어가 있고 군인의 언어가 있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 나를 모르는 사람과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 교회 다니세요?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인지 안다는 거야. 말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처럼 당신 믿음이 있다, 은사 받았다, 성경 백독했다, 신앙생활 30년, 50년 했다, 그 모든 것들은 말을 통해서 판가름 난다. 왜?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인즉슨 은혜를 받으면, 진짜 예수를 만나면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언어라는 거예요. 말.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이 말이 안 바뀌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 입에 달고 살고 남 비난하는 것 습관처럼 돼 있고, 상처 주는 말 막 해대고, 부정적인 말, 입만 열면 안 돼, 못해, 부정적인 말 하고, 거짓말 하고, 낙심을 주는 말 하고. 여러분, 말에서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예수의 사람인지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아까 야고보서 1장에도 그 말씀 나온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 여러분 엄청난 말이거든요. 경건하다, 이 경건은 믿음하고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네 스스로 말하고 있느냐? 그런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네 믿음 경건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이 뜨끔했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러한 잘못된 말의 어떤 함정, 이 말로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 것, 이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말을 장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하고 우리의 경건을 헛되게 하고 결국 우리를 이 말을 통해서 저주와 고통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이게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간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입이, 이 말이 마귀에게 장악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어둠의 영들에게 절대 조종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죽임의 언어, 파괴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 기도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입이 하나님께만 붙잡히고 성령께만 장악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먼저 10절, 11절, 12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도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이건 다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맺어야 되고,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 맺어야 되고, 우물은 뭐 단물이 나든지 탄산수가 나든지 쓴물이 나든지 하나만 나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야고보 사도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 일구이연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입으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에 아멘 아멘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내 입으로 어떻게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말을 내뱉느냐 말이죠. 찬송하는 입으로 어떻게 저주하느냐 말이죠.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일구이연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했던, 기도했던 우리의 입으로 거짓을 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음담패설하고 욕설하고 남을 중상모략하는 것,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는 독을 만들어내. 그러나 양은 젖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예수 만난 저와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독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오늘 이 말은 악이 되고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고 8절에 말하잖아요. 우리는 남을 살려주고 유익을 주는 젖과 같은 그런 말을, 언어를 우리는 사용해야 해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의 4장 29절에 바울도 이 말에 대해서 한마디 거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너의 말로 덕을 세워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 어쨌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입술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내 입술로 일구이연하는 이 입술로 혹시 거짓을 말하고
한 말을 하는 이런 어떤 부분 없어야 되겠죠. 많이 노력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또 하나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보면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건 두 번째 말인데 신중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경솔하게 말하지 말고 더디해라. 절제해라 이 말이죠. 야고보서 오늘 3장 보셨는데 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말을 적게 해야 되고 더디해야 되는 거예요. 신중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부족해요. 저도 말에 넘어지고 말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쨌든 이 말의 보증수표가 돼야 돼요.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 없죠. 그죠? 한번 말 나가면 어떻게 취소 이게 안 돼요. 그냥 딜레이트 키 한번 딱 눌러서 그냥 없던 거 이렇게 되면 좋은데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에 그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혹은 덕을 세우지 못할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신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난 누군지 몰라요. 뭐 책에 있길래 인용하자면 하나님이 사람 창조할 때 입은 하나, 귀는 2개를 만드신 게 그렇대요.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건 2배로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셨대요.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코로나로 다 마스크 쓰고 다니시잖아요. 어느 글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하는 건 말 좀 적게 해라. 그동안 말 니들 너무 많이 하고 살았어. 그냥 막 이상한 말만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마스크 끼면서 말하려면 답답하잖아. 말 좀 적게 해. 그리고 덕이 되는 말 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좀 더 많이 들으려고 노력해. 그래서 마스크 끼는 게 그런 쪽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언어 생활이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 성경에 이렇게 보면서 이 말에 관한 부분 참 많이 하는데 이 말의 관점으로, 언어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이 말 때문에 아주 큰 코 다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타산지석을 삼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 이 사사 입다 이야기 나와. 입다. 그 입다가 이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뭐 싸우면 깨지는 거야. 이게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그런 서원 안 했어도 하나님은 아마 그 싸움 이기게 하셨을 거예요. 어느 날 암몬 나라가 또 쳐들어왔어요. 입다가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께서 암몬 저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면 제가 이기고 돌아올 때 가장 나를 먼저 나와 환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고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입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자기네 나라 딱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장 먼저 막 환영해서 이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문왕 동료 딸이에요. 딸. 아마 입다 거기서 엄청나게 후회했을 거예요. 왜 내가 내 딸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까? 여러분, 경솔한 말은 자기에게도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삼손, 에서 이 말의 문제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말 때문에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신중하지 못한 말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해요. 여러분, 신중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중히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 진실해야 합니다. 신중한 거, 그 다음에 진실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13절 말씀을 좀 인용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래. 진실을 말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죠? 마귀를 그래서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죠.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유혹하는 거나 뭐 모든 것을 보면 다 뒤가 거짓말이야. 가다 보면 다 거짓말이야.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이 마귀의 말은 다 거짓이야, 다 거짓. 진실한 것처럼 다가오는데 뒤에 가서 보면 거짓이야. 이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따라서 이 마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말을 거짓을 통해서 갈등과 깨어짐, 부정과 부패, 저주와 실패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SNS 많이 하죠. 뭐 카톡이나 뭐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 댓글 다는 거 오죽하면 뭐 이 댓글을 아예 네이버가 없앴던가요? 와, 그 댓글 때문에 사람들 많이 죽습니다. 삶을 포기해요. 연예인도 막 자살해요. 아니 진실이 아닌 건데 그 루머들을 막 그렇게 댓글에 달아대요. 이번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대구 코로나 일어날 때 대구 온천교회에서 그제 뉴스에 나왔어요. 아니 젊은 남녀 그냥 같은 교회에 신실한 믿음의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들의 뭐 동선을 파악하다 보니까 그 청년들이 뭐 어디 호텔을 갔대더라 막 이런 루머들을 막 거기다 달아대고 저 사람들 신천지다 이런 걸 달아내는 두 사람이 아주 그냥 삶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 건강한 젊은이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실을 말해야 돼요. 거짓은 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가짜 뉴스들 많이 돌아다니 유튜브 보실 때에도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전부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그 사람의 프레임에서 아니 빨간색 안경 끼고 보면 다 온통 빨갛거든요. 파란색 안경 끼고 보면 다 파란 거예요. 세상은 알록달록한데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관점으로 막 유튜브를 만들어내고 그걸 막 퍼날르고 그러면 그거 하나만 보고 세상이 온통 이렇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혼탁한 이 시대에 나라적으로도 지금 어려운 이 시대에 진실이 무언지 가짜가 무언지 진짜가 무언지를 분별하는 이 믿음의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과장된 말이나 추측하는 말,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참 교회가 힘들어지는 어떤 상황들을
가끔씩 목격을 하고 교회가 갈등에 휩싸이는 것 이렇게 보면 대부분 80% 이상이 말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나요? 어떠세요? 정말 교회 안에 저건 제가 생각해도 분명히 진실이 아니야. 그런데 막 그런 얘기가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귀에 들어와요. 어떤 분에 대해서, 심지어 뭐 저에 대해서, 야 이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이건 너무 속상한 거야. 하나도 안 맞아, 1%도. 그런데 막 그런 얘기들이 막 저희 귀에 들어와요. 제가 그 사람을 볼 때에도 아니 그럴 뿐이 아닌데 막 얘기들이 들어와.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말 옮기는 은사 받은 분들 꽤 많더라고요. 말 좀 옮기지 마세요. 좀 신중하게 말해야 돼요. 제가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심쩍을 때, 잘 모를 때,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는 한 절대 말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그 얘기가 50%만 맞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절대 한쪽 말만 듣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누가 저에게 와서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 말만 듣고 그래? 그거 그래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절대 판단하지 말아라. 그 다른 사람 얘기도 꼭 들어봐라는 거예요. 한쪽 말만 들으면 50%만 맞아요. 이야기는 항상 말은 옮겨지면서 살이 붙게 되어 있어요. 계속 그 사람의 생각이 추가되고 그래서 나중에 몇 사람 돌다 보면 진실은 몇 프로도 없고 다 80, 90%가 자기 생각들로 짜집기된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전에 가족오락관 생각나네요. 뭐 하면 이쪽에서 뭐 보여주고 자동차 그러면 그럼 저쪽에서는 뭐라 그래, 막 이상한 이 얘기하고. 말은 이런 거예요, 전달 과정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신중하고, 그리고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잘 분별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입술에 이제 파수꾼 세우기를 결단합시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말을 절대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술에 기도와 말씀의 재갈 물리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합시다. 늘 신중히 말하고 진실한 말을 말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꼭 축복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하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말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살아나고 용기를 얻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